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와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한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두 사건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건은 백부장의 하인 종을 고쳐주시는 사건이고요. 또 다른 사건은 나인성의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중요한 영적 비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사건을 보겠습니다. 장로들과 친구들을 보내어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한 이 백부장. 예수님은 이 요청에 응하시면서 또 가시는 도중에 이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가셔서 만지시거나 가셔서 직접 기도해 주신 적이 없이 가는 도중에 말을 들으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시면서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가시지 아니하시고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먼저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 주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109장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의 군사제도 안에서 100명의 군사를 호령하는 장교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을 고쳐주실 수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놀라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9절 말씀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 말씀만 하셔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또 선포하시면서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이 있을 때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종교생활이지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의 믿음으로 의로 인정되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다 간 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면 믿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방식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것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두 번째 사건 보겠습니다.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입니다. 12절 말씀,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미 죽어 장사 지내기 위하여 메고 나오는 중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자들이 정지하고 또 말씀으로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그 죽었던 청년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특이점이 있지요. 앞선 사건과 조금 다릅니다. 나이성의 과부가 고쳐달라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그냥 가셔서 만나서 고쳐주신 거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두 번째 기적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9절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과부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들이 죽어버린 것이죠. 힘이 든 상황 속에서 더 힘든 절박한 처절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과부의 이 상황을 다 아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사건들이 많이 언급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의 영적, 육적인 고통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신 사건이지요.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보시고 치유하신 장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로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사람들이 굶주린 것을 보시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직전의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노라. 마태복음 20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는 도움을 요청하자 그들을 치유하신 장면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 마가복음 1장 41절에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간청했을 때에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병든 자, 굶주린 자, 목자 없는 자, 고통받는 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은혜를,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두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기에다가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 기도 대상자,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응답, 예수님의 기적이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내를, 남편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은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히 기도하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너무나 일상화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이 기도가 정말 믿음으로 하는 기도인지,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인지 확인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푸신 이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중보의 대상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